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8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러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빨리 이현 지사님이 오셔야지. 장모님 너무 바쁘세요. 막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어디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일까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남유다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때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나라를 시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람 나라는 원래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었던 이 나홀이 그들의 이제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죠, 이삭. 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그렇죠? 또 그 아들이 누구죠? 요셉. 우리가 배울 때 아이야요 이렇게 배웠어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그 가운데 이 이삭과 이 야곱이 이 결혼한 여자들이 다 이 아람 여자들이에요. 이삭과 야곱이 이 아람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달리 이 아람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은 나라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 아람 나라를 정복했어요. 다윗이 힘이 강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 왕 이후
부터는 이 나라가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누가 있었죠? 나아만,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 아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요. 그래서 매번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아람 나라 왕에게 아주 큰 신뢰를 받은 그러한 든든한 장군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 가운데 어린 소녀가 있었죠. 이제 그 어린 소녀를 다행이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몰랐는데 어쨌든 이 어린 소녀를 다른데 어디 이렇게 보내지 않고 자기 아내의 뭐 수종드는 여인으로 쓰게 됩니다.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린 것을 사실은 다 몰랐어요. 이 왕하고 그 몇 명 소수만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몇 명 소수 가운데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죠? 어린 소녀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 이야기를 다시 누구에게 했죠?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혹시 이 아람 왕이 또다시 자기 나라 어디요? 북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 아니야? 이걸 빌미로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난 못 고치니까 요걸 빌미로 또 다시 한번 우리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까봐 걱정 근심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무엇입니까?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주인이 지금 뭘 앓고 있어요? 나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이 어린 소녀가 북이스라엘에 살 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지 혹은 만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소문은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대. 그 선지자한테 가면 그 어떤 병도 나을 수가 있대. 라는 이 확신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있을 때부터. 근데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입니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아랍 나라에 그냥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자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북이스라엘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라는 그런 변치 않는 확신이, 믿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종이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아이였지만 이 아람 나라의 장군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고쳐주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소녀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나를 잡아온 나쁜 사람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나아만이 자기를 안 데리고 왔으면 자기는 북이스라엘의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을 텐데 어찌 보면 본인한테는 무엇입니까? 원수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렇죠? 원수예요, 원수. 나아만 장군은 나를 안 잡아왔으면 북이스라엘 내 조국에서 엄마 아빠와 살고 있을 텐데 나를 강제로 끌고 온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아만 장군이에요.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나병 걸려서 이렇게 죽어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 소녀는 안 그런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응? 나아만 장군 죽어라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또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갔을 때 나병이 낫지 않으면 이 어린 소녀는 아마 더 잘못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한테 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어 라는 이 확신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소녀하고 대조적인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 참 답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7절 같이요. 시작.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 어린 소녀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있다? 위대한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몰랐을까요? 엘리야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직접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 분명히 아람 왕이 우리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침범하려고 소를 쓰고 있는 거다. 전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몇 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위대한 선지자인지 알고 있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이걸 핑계로 못 고치면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와 이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와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네.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 누굴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이 4명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에 이 왕이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BC 848년부터 797년까지 이렇게 있었던 엘리사였는데, 그러면 요 당시에 이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왕 중에 이 왕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이 소녀와 이스라엘 왕 누구요? 여호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똑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심지어는 이 어린 소녀는 아마 추측컨대 엘리사 선지자를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왜? 어린 소녀이고 그냥 소문만 들은 거죠. 근데 이 왕은, 이 여호람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왕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전쟁 나지 않을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에요. 믿음. 아, 그분한테 가면 나을 수 있어.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이 어린 포로 소녀에게는 있었고요. 누구에게는 없었습니까? 왕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를 믿고 섬기고 그를 신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여호람 왕은 그걸 몰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가 전해준 이야기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뭐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소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 거 알아. 아, 엘리사 선지자, 그분 위대한 선지자야. 같이 식사도 몇 번 했어. 아, 내 신한데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한 왕이요.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상계 송강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조금 이 나아만 장군으로 또 이야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에요. 겉옷을 딱 차고 있으면 그 안에 문둥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행히 소녀는 그 집에 같이 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겉옷 입고 딱 밖에 나가면요, 다 무릎 꿇어요. 어느 누구도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속을 들여보면 아주 추한 냄새가 나는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썩어 뭉들어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가려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나아만 장군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한 의사고 유명한 검사고 판사고 잘나가는 대기업 임원이고 사업가고 정치인이고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고 운동선수고 정말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 안을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 상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나아만 장군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고 낳은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남에게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 뭉들어져가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전해졌던 복음. 그냥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나 저 목사님 알아. 저 진짜 훌륭한 분이야. 나 엘리야 선지자 알아. 위대한 선지자야.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구처럼요? 이 어리석은 이 누굽니까? 여호람 왕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나아만 장군처럼 겉옷으로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본문에 나오는 소녀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나를 포로로 잡혀온 원수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예수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예. 은근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보다 좀 더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선뜻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저 양반은 뭐 예수 없어 잘 사는데 뭐 안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누구든, 그가 나아만 장군이든 자기와 같은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소녀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필요해요. 누가요?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분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수 나아만 장군보다 포로로 끌려간 작은 여종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예수가 있으니까. 어리석은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예수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마치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좋은 집에 편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으며 회사의 사장 자리보다 그 밑에 부하 직원이 더 행복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가 있으니까. 사람의 지위가 높아도 예수를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직업이 무엇이든, 그분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유, 저는 환경이 어려워서.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왕이요? 아이고, 여호람 왕. 그가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린 소녀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약한 어린 소녀를 들어 쓴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들어 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잘 모르고 어린 소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떤 돈 많은 크리스천 사장님,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소녀를 택하서 쓰시고요, 이스라엘 왕을 부끄럽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나아만 장군처럼 속은 막 썩어 뭉들어 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척, 괜찮은 척, 잘 나가는 척,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